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마음의 고통들이 있지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마음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또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거짓된 소문으로 억울하게 그렇게 몰아가면서 모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결코 추워도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말을 지어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악인으로 막 몰아가면서 나의 명예를 짓밟게 될 때, 그리고 사람들마저도 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기정사실화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막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고 막 차갑게만 느껴지게 될 때, 정말 죄인 취급하면서 그렇게 나를 몰아가게 될 때에 이런 어떤 억울함, 이런 고립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말 끔찍한 마음의 고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읽으신 시편 7편의 표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기서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격렬한 감정으로 부르는 슬픈 노래,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격렬한 감정으로 막 마음이 슬퍼져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격렬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왜 마음이 이렇게 쭉쭉 처지고 슬픈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사무엘상 24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렇게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즉 이 다윗이 왕 다윗 당신을, 사울 왕 당신을 죽이고 왕위를 결국에는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자신을 자꾸만 역적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 사울은 왜 그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느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자, 오늘 표제오에도 나오죠.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구시를 비롯한 이 사울의 최측근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자꾸만 인기를 얻어가는 것 같고, 여차하면 이제 이 다윗이 어쩌면 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 꼴도 말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 사울 왕의 귀에 대고 거짓말로 계속 그렇게 모함하고 속삭였던 것이죠. 저 다윗이란 놈이 왕을 죽일 겁니다. 왕자를 결국 빼앗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은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거짓 모함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이 아주 그 질투심이 아주 극에 달했던 것이고, 네, 또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역적으로 몰려서 그렇게 10여 년 동안 광야로 그렇게 쫓겨다니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억울한 마음을 담아 쓴 이 다윗의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시편 7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시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함 속에서도 이 다윗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들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자, 이 고백들을 우리가 좀 몇 구절들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흔히 그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죠? 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했든지 풀기 위하여 하소연을 하게 되죠.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는 절대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피를 토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억울한 문제를 고스란히 다 들고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의로운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즉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억울한 심정을 다 싸들고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저들이 모함하는 대로 정말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저는 원수들에게 저의 생명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결백함을 놓고 한번 내 얘기 한번 해보자라는 식이었던 막 교만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지요. 이 고백은 자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의 결백 이제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저의 결백을 막 증명해 보이려고 발버둥 치던 저의 모든 시도들을
저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저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의 유일한 재판장 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판결에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는 완벽한 항복의 선언, 겸손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윗처럼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막 내 옷을 다 벗어 제끼고 한 보라고, 나는 결백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나의 결백을 오직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보면서 피곤한 그 모든 발걸음들을 막 내 힘으로 애써 막 결백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들을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다 멈춰야 됩니다. 내 변명과 내 힘으로 막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여러분 상황은 더 꼬여요. 그리고 내 영혼만 더 상처로 얼룩질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마음의 진실을 몰라줘도, 내 결백을 몰라줘도 은밀한 중에 나를 감찰하시고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진실됨과 나의 정직함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유일하신 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이 변호인의 자리를 여러분 온전히 다 되어 맡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오직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시선이요, 활짝 열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막혀져 있던 이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우리는 보통 나를 억울하게 몰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막 억장이 무너지면서, 야,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나도 똑같이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가 나를 함정을 팠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가 빠지게 만들기 위한 함정을 그렇게 파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막 내 손에 이 복수의 흙을 막 묻혀가면서 그를 던져놓을 그런 함정, 구덩이를 내가 막 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자녀들은 절대로 그럴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너의 손에 그 구덩이를 막 파면서 막 그렇게 삽질하면서 너의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가장 통쾌한 섭리 가운데 내가 이제 역사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참 통쾌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함정에 밀어넣기 위해서 판 그 구덩이, 결국 본인이 판 그 구덩이에 본인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로 말미암은 모든 재앙과 그의 모든 포악이 결국 다 본인의 정수리로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통쾌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말씀에서도 그 못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막 모함을 하죠. 함정을 파죠. 그를 죽여서 결국 매달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 그 장대에 결국 누가 매달리죠? 본인이 만든 그 함정에 본인이 빠져요. 본인이 매달려요. 다니엘 6장 24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본인들이 그렇게 마련해 놓은 그 사자굴에 본인들이 다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를 아주 그냥 완전히 다 부서뜨렸다. 이렇게 통쾌하게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의인들을 막 그렇게 모함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악인들 잊지 마세요. 결코 그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남을 찌르려고 빼든 그들의 칼은 결국 자신의 정수리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한치도 오차없는 공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복수하겠다고 이 분노의 삽을 들고 절대로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모함하여 죽이려던 악인의 이 함정이 도리어 그들의 이렇게 무덤이 되게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잠잠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변명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악인이 판 함정에 도리어 악인이 빠지게 되는 위대한 이 시편 7편의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완벽하고 찬란하게 성취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모함을 당하신 분, 거짓된 소문으로 매도당하여서 결국에는 그 함정으로 그렇게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분, 그런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당시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한 몸의 그 인기를 받고 있던 이 기득권 세력,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인기와 기득권을 예수님께 다 빼앗길까 하여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죠. 거짓 증인들을 막 앞세워서 예수님을 이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이렇게 몰아갔고 더 나아가 신선모독자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끔찍한 모함과 억울함의 형틀에 우리 예수님을 매달아 버렸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막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사람들 앞에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온전히 부탁하시면서 잠잠히 그 십자가의 모든 모함과 억울함과 수치를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때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불렀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라는 함정을 팠고 무덤이라는 거대한 웅덩이를 파서 예수님을 그곳에 던져버리고 성공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로부터 3일 만에 어떤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탄이 파놓은 그 죽음의 웅덩이가, 사탄이 그렇게 세워놓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함정이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사망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박살내버리는 가장 위대한 역전의 그러한 무덤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억울한 말과 오해 때문에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고통받고 계십니까? 결백을 증명하려고 절대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분노하며 복수의 칼 갈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억울한 함정에 기꺼이 빠지시고 마침내 그 죽음의 함정을 부활의 생명으로 박살내버리신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억울함의 웅덩이조차도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